존경하는 스님 사물의 명이하고 공은 그를 전하오니 나이를 주셔서 모든 설에 주시시고 나무석가모니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예, 오랜만입니다. 부산선언 참 좋습니다. 아늑하고 편안하고 공부하기에 참 좋네요. 큰 공덕 지으셨습니다. 예, 여기서 공부 잘하죠. 공부 잘 지으셔갖고 전부 다 더 큰 해탈에 가차이 가는 더 큰 존재들이 같이 돼야겠죠. 저번 시간에 사띠 얘기했습니다. 눈알 가운데에 문지기가 있어야 된다 얘기를 드렸고, 중립이죠. 중립인데 한번 잘 여겨보시면 지금 대념초경도 처음에 출발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좋아하는 마음과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서, 욕심도 버리고 싫어하는 마음도 버리면 집착과 저항을 버린다는 얘기인데, 집착과 저항을 버리면 중립이죠. 중립인데 처음에 공부할 때 나무 밑이나 등등등에 가서 어떻게 알아보셨냐면, 가부좌를 들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얼굴 주위에 쌀띠를 확립하고, 거기 한글에 전면에 쌀띠를 확립하고 라고 해놓은 건 전면이 아니라 주석 보시면 빨리 사전 찾으면 그게 얼굴 주위에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면이면은 얼굴 앞인데 그거 아니죠. 얼굴 주위에 쌀띠를 확립하고, 이유는 여러분 보셨어요. 킹수가 나무 비유의 경에서 눈, 귀, 코, 혀, 몸, 마음 6개의 성문에 문지기가 쌌디다 했으니, 6개의 성문이 지금 얼굴 보세요. 얼굴에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얼굴에 의근, 뇌 다 있죠. 그러니까 얼굴에 6개의 성문이 다 있어요. 킹수가 남경에서, 비유경에서 국경에 6개의 성문이 있는 성을 잘 지켜라, 방어해라
그러니까 얼굴 주위에 6개의 문이 다 있고 거기를 방호해야 되니까 얼굴 주위에 문지기를 확립하고 입니다. 전달됐나요? 얼굴 앞에 전면에가 아니라 얼굴 주위에 6명의 문지기를 확립하고 그리고는 그 문지기들이 중립이 되면 돼요. 중립이. 그래서 처음에는 그 문지기가 유익한 건 들어오게 하고 해로운 거는 안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하는 거죠? 육군 단속은 해롭고 유익하고 아무것도 안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마이크 이거 저기 좀 힘드네. 부산고 오랜만에 쓰니까. 내 귀가 잘 안 들려서 뒤에가 이게 지금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몰라서예요. 잘 들려요? 다행히. 그러면 됐습니다. 유익한 건 들어오게 하고 해로운 건 안 들어오게 하는 건 바른 사유에 해당하고 더 높은 공부는 육군 단속이라고 부처님이 하신 거는 안 보고 안 듣는 거예요. 안 보고 안 들으면 어떻게 사실까 하는데 안 본다가 눈 뜨고 이 앞에만 보는 거예요. 앞에만. 그 부처님께서 저번에 그 외도가 쫓아다닌 거 얘기 드렸습니다. 외도가 쫓아다니는데 늘 소멍에만큼만 보시더라 라는 그것처럼 아니 그럼 운전할 때는 어떻게 하지? 운전할 때도 가능합니다. 운전할 때도 앞에만 보면 오히려 그 180도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넓게 들어오지요. 넓게 들어온다는 건 이거 봤다 저거 봤다를 안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 봤다 저거 봤다 개별적인 걸 안 본다는 얘기는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멈춘다는 얘기인데요. 약간 요약합니다. 눈, 귀, 코, 혀, 몸, 의근이 중립에 서 있게 되면 그 머지않아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들어온다 라고 하셨죠. 두 전령이 김숙과나무 비유경에서 삼매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지요? 쉽습니다. 어찌 보면 근데 어떨 땐 또 무척 어려운 건데 라고 한다면 글쎄요.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쉽습니다. 실천을 한다면 쉽습니다. 실천을 하기가 쉽지가 어려워서 어렵죠. 예를 들면 밖에 나가면 개나리도 이쁘고 뭐도 이쁘고 뭐는 밉고 뭐 이럴 거니까 호기심에 룰루룰루룰루룰루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호기심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사회생활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뭐 봤다 뭐 하겠죠. 끝없이.
그러니까 그러면 어려워지고요. 잘 안 돼요. 그런데 멈춰버리면은 쉬워집니다. 눈, 귀, 코, 혀, 몸을 멈춰버리면 의근도 멈춥니다. 그렇게 되면 쉬운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쉬운 걸 주신 거고 7년만 6년만 이렇게 해서 일주일만 하고 가시는 건 그렇게 누군가가 실천을 한다면 쉬울 것이다. 근데 세월 많이 걸리는 건 실천 안 하면 많이 걸린다. 국영수 해야지라고 마음 먹은 게 중요하지만 출발이 실천 안 하면 없죠. 근데 실천하면 되지요. 국영수, 국어, 영어, 수학 잘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는 습관이 이제 밖에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이게 오랜 세월 됐기 때문에 대체가 필요해서 그 대체로 그 숨관찰, 몸관찰 이렇게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고 밖에 보는 대신 내면을 알아 하나는 그거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일단 그 하나부터 봅니다. 일단 사띠보다 높은 게 삼매인데 삼매는 내면으로 향해야 되니까 바깥으로 돌리는 시선들을 전부 자기에게 돌리기 위해서 숨, 몸, 느낌 이거 전부 내 안에 있죠. 바깥으로 나가는 그걸 전부 내 안으로 돌리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눈이 안광이 거두어지겠죠. 그래 숨 등등 전부 안쪽으로 보고 듣고 하는 걸 돌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내면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중요한 건데 마음이 멈추면 본성이 드러납니다. 이 세 번째 하기 위해서는 여담을 좀 해야 되는데요. 자주 했던 얘기입니다. 뭐냐? 마음은 본성이 아니다. 마음은 반야가 아니다. 마음은 실체가 아니다. 마음은 궁극이 아니다. 마음은 색수상행식 중에 수상행식입니다. 정신의 무덕이 특별히 행과 식의 그게 에센스죠. 잘 여겨보세요. 부처님께서 삼매 말씀하실 때 마음이 삼매에 든다 그러십니다. 뉘앙스를 여겨보세요. 마음이 삼매에 든다. 마음이 마음관찰 보면 산란한 마음도 있고 단일한 마음도 있고 광대한 마음, 위없는 마음, 삼매에 든 마음, 해탈한 마음 이렇게 나오죠. 이 마음은 다양한데 산란한 놈이 있고 단일한 놈이 있고 마음이 광대한 애가 있고 위없는 애도 있고 삼매에 든 애도 있고 해탈한 마음이라니까 와 마음이 해탈이다 라고 여길 거예요. 너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마음이 소멸한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해탈한 겁니다. 해탈은. 그것은 여러 경전에 계셔요. 마음해탈, 반야해탈. 삼매 마지막 경지까지가 외음경에 보면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어느 정도지요? 아나함은 100%가 아니라 해탈이 아닙니다. 마음이 100%인데도 삼매 100%인데도 해탈이 아니에요. 삼매의 든마음 100%도 해탈이 아니다. 왜? 마음이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계에서는 쓰여지는 게 마음이고, 이 세계에서 유일한 가장 큰 마음은 뽀따빠따경에서 구경까지 편재한 마음. 해탈일보 직전에 의도가 남아있는 마음, 그게 삼매 100%의 마음이에요. 비상비비상, 구경의 경지, 뽀따빠따의 경에 8번째 삼매 구경의 경지인데도 해탈이 아니죠. 그게 마음의 구경이고 해탈은 마음이 아니다. 자,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돌아옵니다. 마음 또는 생각이라고 하는 건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두 개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설명 복잡하니까 생략합니다. 생각이 끊어지면 삼매에 듭니다. 산란한 마음이 끊어지면 삼매에 듭니다. 산란한 마음이 끊어져서 무심이라는 삼매에 들면 좋겠는데 그 중간의 과정에 무심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일심이라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한마음. 즉 우리처럼 보통의 산란한 생각이 많은 거에서 생각이 없는 무심, 바로 야 생각아 없어져라, 무심아 되자 해서 무심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산란한 마음은 무심 가기 위한 중간에 징검다리로 일심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전달됐나요? 일심을 하려면 자 보시라. 마음아 마음아 하나가 되라. 아이 산란해 하나가 돼 제발. 됩니까? 안 돼요. 더 산란해요. 그러면 산란한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나 뻔해요. 욕망, 성냄 이런 거에서 오니까 욕망과 성냄을 다 끊어버리자. 가능한가요? 이것도 잘 안 가능해요. 존재 자체가 욕망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런 게 경에 어디 계시냐? 계시죠. 대념처경에 오치원. 오는 집착하기 마련이다. 옴, 색수상 행식. 나라는 거는 집착하기 마련이다. 12연기에 있어요. 존재는 집착을 했으니 존재가 되지요. 접촉. 자, 생략합니다. 여하간. 그러니 욕망아 끊어져라도 안 돼. 거기서 오는 게 산란한 마음이고 마음아 없어져라도 안 돼. 그러면 할 수 있는 길은 마음이 없어지긴 해야 되는데 없어지면 본성이 드러나니까요. 어떻게 하냐 없어지면. 그건 없어져 보면 에브리바디 압니다. 높은 산매까지 안 가도 잡생각이 멈추게 되면 초선의 희열부터 솟기 시작하니까요.
그것도 그냥 희열이 아니라 이제 죽어도 좋아 정도의 희열이 오니까 이게 뭐야? 생각이 멈추기 시작하니까 이런 게 오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 그러면 그건 뭐 생각이 한테 조금씩만 멈춰 들어가도 무조건 알게 되는 겁니다. 남이 얘기 안 해줘도 이거 뭐가 있구나 하고. 그러면 멈춰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스스로 검증이 될 거니까. 스스로 검증이 될 거니까 멈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생각이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멈춰라 안 멈춰요. 안 멈추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마음이 대상에게 어떠한 수행 주제의 대상에 하나에 집중하는 거죠. 뭐 이렇게가 뭐가 있다 하면 여기에 집중을 하면 여기에 집중하는 애가 누구냐 이거죠. 여기에 집중하는 애 마음이죠. 그런가요? 사실 이까짓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대상이. 중요한 건 이까짓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까짓 거에 집중하는 애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애는 마음이잖아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얘를 잡아서 얘 외에는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다면 이거 일심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리고 나중에 무심될 땐 얘는 없어져 버려요. 얘는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도구예요, 도구. 마음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처럼 호흡 등등등 이런 걸 먼저 관찰해서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이런 도구는 별 의미가 없었지만 호흡이나 몸 관찰 이런 도구들은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신수심 법 보면 법에 오온이 무엇이고 오온이 일어남 오온의 소멸을 반야로 본다 관찰 있지요. 오온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듯이 해야 해탈이다 계시죠? 그러니까 이 오온 관찰은 나중에 그러니까 단순히 삼매용 말고도 의미가 있다? 입니다. 신수신법에 호흡, 몸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느낌, 마음 이건 전부 다 나나 나 안쪽 관찰이고 법에 가면은 나 안쪽 관찰도 있고 바깥 관찰도 있어요. 바깥 관찰의 대표적인 게 자기의 눈을 반야로 보고 눈이 보는 바깥 대상들. 여러분은 지금 나를 보고 있고 뒤에 불상을 보고 있고 뭐 이럴 거니까 지금 부처님 대신 불상이라고 그랬어요. 물건으로 지금 나 뒤를 다 물건으로 봐보세요. 이런 걸 여러분은 보고 있을 건데 그러면 반야로 여러분의 눈을 보고 여러분의 눈이 보고 있는 이 앞에 대상들도 반야로 보고 여러분의 눈과 이 눈이 보는 이쪽에 이 사물들이 접촉을 할 거고 거기서 생긴 장애가 족쇄가 뭔지를 반야로 보고 이렇게 관찰해라가 계시죠. 그럼 한번 보시라.
그게 결정편인데, 그 서론 무슨 뭐 등등등 해서 결론하게 되면 그게 결론인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눈도 보고 귀도 보고 눈이 보는 세상도 보고 그 다음에 그 두 개가 접촉해서 생기는 장애도 보고 뭐예요? 그 반향 뭐야 도대체? 쉽게 얘기하면 나라는 것도 보고 안이비설신이도 보고 밖에 안이비설신이의 바깥쪽의 감각장소인 색선의 미촉법도 보고 둘이가 접촉하는 것도 보고 거기 생기는 족쇄도 보고 여러분 이렇게 본 적 있어요? 여러분도 있습니다. 언제?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라고 한다면 혹시 꿈에서 깨어 계신 분이 있었다면 꿈에서 이렇게 봤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꿈에서 깨어 있은 적이 있다면 꿈에서 깨 있는 경지가 있지요. 혹은 뭐 그게 우리처럼 삼매 공부에 의해서가 아닌 사람도 있긴 하던 모양이네요. 뭐 자각몽? 뭐가 됐던 꿈에서 깨 있으면 꿈 밖에서 꿈 밖은 형체가 없어요. 꿈 밖은 형체가 없는 그 무엇인데 꿈 안의 세계를 다 보지요. 꿈 안의 세계에 자기도 있고 자기 외에 색성향 미적법들도 있고 자기와 그 색성향 미적법들이 접촉을 보여지고 거기서 자기다라는 것에 그 고뇌와 그게 다 보여지고 자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남들의 그거 마음까지 다 보여지고 그런가요? 그게 꿈에서가 아니라 여기서 글이 될 때까지 하라고 대념처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는 칠각지 아니 이제 네 가지 산매 처음에 나오는군요. 그리고 칠각지 팔정도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얘기하려던 것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마타와 윗바사나 얘기한다 했습니다. 그 이렇게 사티 공부를 하면 오래지 않아 머지않아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두 전령이 온다. 문지기에게 여보 왕은 어디에 계시오? 왕은 그 성 안에 지수화풍에 둘러싸여 있고 맨 가운데에 식이라는 왕이 있다. 이게 낑수가 나무 비유경이고 자 사마타와 윗바사나 낑수가 나무 근데 이거 쌍유다니까야 해탈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나오죠. 그리고 경전체에 무지 나오는 단어죠. 그래서 많이 얘기했어요. 사마타는 부처님께서 다 정의하셨어요.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해야 가라앉고 마음이 삼매해야 된다. 윗바사나는 이게 지금 근래에 헛갈려 좀 하지요. 불교에서. 그러나 헛갈리면 안 되는 것이 부처님께서 정의를 다 내리셨어요. 경전에 부처님께서 윗바사나의 정의는 두 가지다 크게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맞다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뭐가? 형성된 것들은 또는 오오는 경에서 주로 앞에 단어가 형성 또는 오온으로 많이 나옵니다.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아트만이 아니다. 이게 밑바사나고, 또 다른 교에서는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알고 벗어나는 방법 8정도를 실천해라 할 때 위험함을 알고가 밑바사나라고 얘기 드렸죠. 이건 내가 얘기 드렸지만 내 얘기인가요? 부처님 말씀인가요? 부처님 말씀이지요. 경전에 부처님께서 위험함에 대한 사유를 많이 공부 안 하고 실천을 안 하면 위험함, 달콤함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있단가요? 없단가요? 없다예요. 여기 대념처경에서 가래는 어느 곳에서 자리 잡고 생기는가, 일어나는가? 즐겁고 기분 좋은 곳에서 가래는 자리 잡고 생겨난다. 그러면 어떤 게 즐겁고 기분 좋은 장소인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다. 색성향, 미촉법이다. 눈과 귀와 코와 혀, 이 오온은 즐겁고 기분 좋은 거고 가래가 생기기 마련이고 바깥 세계도 그렇다. 그러면 안과 밖이 다 가래 덩어리인데 이 가래를 어떻게 없애요? 가래하기 마련이고 집착하기 마련인데 오치온, 아니 욕망이 좋아 죽겠는데 어떻게 없애죠? 없애는 방법은 위험함밖에 없다는 겁니다. 위험함을 사유 안 하면 하나도 위험하지 않은데 왜 없애? 그런가요? 만약에 위험함을 사유 안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존재는 집착하기 마련이다 하셨거든요. 위험한 거 하나도 몰라 나는. 그러면 다 달콤하지. 달콤해 죽겠는데 왜 없애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왜 없애죠? 그런가요? 그런데 또 가래는 즐겁고 기분 좋은 장소, 거기서 소멸한다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저절로 소멸하나요? 달콤해 죽겠는데? 거기서 소멸하려면은 윗바사나 위험함을 많이 공부 지어야만 소멸한다고 그러신 겁니다. 그런데 위험함을 공부 많이 줘도 이게 소멸하나요, 솔직히? 우리가 달콤한 거가 습관이 되면 중독이라고 그럽니다. 중독을 아무리 위험해도 막 고민 막 해도 버려지나요, 잘? 잘 안 버려집니다. 그래서 위험함도 공부지어야 되는데 특별한 행복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어나더 레벨에 인간 이 세계에 그 욕망 대상이 있는 즐거움 정도가 아니라 레벨 자체가 완전히 다른 행복이 필요한 거죠. 그게 삼매입니다. 그래서 초선부터가 부처님께서 죽을 만큼 좋은. 그래서 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죽어도 조화가 온다고. 그건 사실 이 세계의 그거와도 어나더 정도도 아니에요. 그 너머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레벨이죠. 그래서 그게 돼야 부처님께서 그 사람은 언젠가 해탈하는데 삼매가 된 사람들은 행복하게 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행복하게.
그런데 삼매가 안 되고 윗바사나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불굴의 의지로 해야 된다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해탈하려면 윗바사나로 시작한 사람은 조만간 오고 노력이 강하게 나타나야, 오고 노력에는 위등, 정진, 사띠, 삼매, 반야, 삼매가 강하게 드러나야 그 윗바사나로 시작한 사람이 해탈하는 거예요. 삼매가 되기 전까진 불굴의 의지라는 게, 삼매가 된 사람은 불굴의 의지가 아니어도 행복하게라는 게, 삼매 자체가 지복이요, 고요함이요, 맑음이요, 깨끗함이요, 너무 행복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알면서 윗바사나를 실천하는데, 삼매가 안 된 사람은 위험한 거는 이해했는데 버리려니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생으로 버리려니. 더 큰 행복이 있어야 작은 즐거움을 버릴 텐데, 큰 행복이 삼매가 안 됐으니 내가 갖고 있는 행복이 요만큼인데 이걸 전부 버리려니. 아무리 위험하다지만 와닿지가 않잖아요. 난 위험해도 이게 좋아.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마타를 필히 공부 지어야 되는 거고, 그것뿐이 아니라 이 세계의 과정이 그 높은 세계는 전부 삼매천인 이유지요. 삼매가 특별한 용어인가 봐. 나는 별 볼 일이야 하면 안 닦아도 좋아요. 그런데 삼매는, 그 신들은 죽은 다음에 빛의 몸이다 하셨고, 그 신들끼리 회의할 때에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화연을 해서 나오잖아요. 삼매 안 닦아도 돼요. 근데 빛은 돼야 돼요, 과정에. 근데 삼매 안 닦고 빛이 될 방법이 없으니까 닦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빛이 왜 돼야 되냐면, 빛이 좋아서가 아니라 물질이, 비물질이 안 되고는 깨달음이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질은 진화를 하던 깨달음까지 안 가더라도, 존재가 높아지던 뭐가 됐던 무조건 비물질로 향해야 됩니다. 그 비물질의 첫발이 빛이고, 그거보다 더 너머의 높은 존재가 빛도 없는 무색의 순수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삼매란 용어를 떠나서라도 무조건 조건 없이 존재가 초월로 가던, 난 존재 초월도 싫어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겠죠. 어마무쌍한 행복으로 가려면, 그것도 싫어라고 한다면 괴로움은 싫겠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싫어서던, 큰 행복을 쫓아서던, 그것도 싫으면 고요하고 맑음이던, 빛이던, 순수의식이던, 무엇이 됐던 글로 가는 게 용어로 그냥 삼매예요. 그리고 죽어서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서 삼매에 들면 그 상태예요. 그 어나더 레벨의 그 상태입니다. 경에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셨죠. 살아서 신의 상태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죽기 전에 살아서 돼야겠죠?
그렇게 다 주신 겁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두 전령이 들어온다. 사마타, 이게 필히 닦아야 되는 겁니다. 대념초경, 킹수가나무, 쌍윗다니까야 사마타가 먼저 나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윗바사나로 먼저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삼매를 윗바사나 시키는 게 아니라 삼매 아랫세계의 6개를 윗바사나 시키겠다라는 출발인데, 여하간 돌아와 정통은 사마타를 닦고 초선을 닦고 초선을 윗바사나 시키고, 그리고는 더 높은 2선을 노력해서 증득을 하고, 증득한 다음에 3선이 잘 안 되니까 그것은 2선을 너무 달콤하다 여겨서니까 2선을 윗바사나 시키고, 위험함을 공부 많이 짓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3선을 노력해 지러 가고 윗바사나 시키고, 이렇게 닦고 위험함을 공부지어 버리고, 닦고 버리고, 닦고 버리고란 단어가 와닿지 않으면 초월하고, 닦고 초월하고, 어떤 것들을 형성된 것들만, 이렇게 되면 궁극이다 그러신 거죠. 오온이라고 하는 나지요. 몸, 느낌, 인식, 의도, 식이 실체가 아니다 그러셨는데, 아니죠. 아까 반야가 얘도 보고 얘 바깥 세계도 보고 둘이가 접촉하는 것도 보고 했으니까 얘가 궁극이 아닐 터인데, 그 오온에 갇혀서, 그 갑옷 안에 갇혀서 산다는 건 아니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현대과학이 그 얘를, 나라는 얘를 뭐 얘뿐이 아니라 모든 동물, 식물, 무정물 할 거 없이 모두 원소로 이루어졌죠. 그 안에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도는 거죠. 얘를 지금 그 초고성능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면 100% 원자이죠. 너무 지당하죠. 그 안에 핵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돈다라는 게 고전 물리학적인 표현인데, 지금은 불확정성으로 분포해 있다. 여하간 그냥 관념적인 통용되는 언어로 얘기하지요. 주위에 전자가 있고 완전히 허공인데 전부 다 들여다보면 너랑 나랑 이렇게 밀면 밀어지는데 청력이죠. 전자에 미는 힘, 원래 그냥 쑥 지나가야 되는데 통과, 벽도 통과, 밀어내는 힘 때문에 완전히 사실 들여다보면 초고성능으로 들여다보면
허공 덩어리들인데 절묘하게 만들어졌죠. 근데 세계는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공성이면서 있는 거 몇 개 없으면서 밀어내게끔 하면 딱 되는 거죠. 여하간 몸, 지수 아픈 그 원소의 흙적인 원소, 물적인 원소, 불적인 원소, 화풍, 바람적인 원소, 이런 것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서로 모이고 화합을 해갖고 이렇게 거기에 12연기부터 쭉 말씀이 계시죠. 무명에 의해서 샹카라에 의해서 시기, 아르마리의 요소들, 현대적으로 얘기한다면 정보들, 시기에 의해서 이론과 물질이 출현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됐죠. 12연기를 도로 소멸시키면 해탈이다인데 12연기를 소멸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게 사마디입니다. 역순으로 전부 다. 그 12연기 중에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의 접촉이 소멸하는 게 그게 공무변처예요. 우선. 근데 접촉을 소멸시키기 전에 처음부터 생으로 마음 없어져라 안 된다고 그랬죠. 처음부터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이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게 접촉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를 접촉하는 거예요. 하나를. 수행 대상 하나만, 물질을 접촉하는 거죠.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을 초월한다라는 건 공무변처는 사실은 궁극이 아니죠. 공무변처도 완전한 초월이 아니라 공을 접촉한 거예요. 공을. 이건 무슨 얘기냐? 최소한 물질 접촉은 아니고 비물질 접촉을 한 거다. 복잡한 얘기입니다. 여하간 그냥 쉽게 생각하신다면 12연계의 접촉을 소멸하고 그 식이 되는 게 식무변처, 샹카라, 형성으로 되는 과정은 뽀따빠따경에 나온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 과정. 거기서 미세 형성 소멸하면 해탈 이렇게 말씀하신 것. 12연기의 소멸로 해탈이다의 이 과정은 전부 삼매입니다. 그리고 삼매를 하나에서 위에 더 높은 삼매를 닦는 과정의 사이사이에는 윗바사나가 있습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지그재그로 닦는다. 이번 시간에 사마타와 윗바사나의적인 요소를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얘기는 못 드렸지만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사띠 공부에 호흡 관찰 이런 거 전부 사마타적인 요소고 몸 관찰에 걸어가고 서 있고 앉고 눕고
뭐 거기서 더 파생돼서 나중에 잠들면서도 관찰하고 아침에 깨면서도 관찰하고 이거 전부 사마타적인 요소고요. 그 다음에 30일가지로 근데 나누어서 뭐 머리털, 뭐 몸털, 뭐 아래, 비장, 염통 이렇게 하는 거는 윗바사나적인 거고 이유는 31가지로 본다는 건 나누어서 보는 건 얘를 해체해서 무상하고 얘는 형성된 거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의 실체가 아니다를 관찰하는 거니까 그런 건 다 윗바사나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부정관 해골 관찰하고 이 몸도 또한 머지않아 그와 같을 것이다. 뭐 해골 뭐 등등등등 이거 윗바사나. 그러니까 머지않아 그와 같을 것이다가 부상하고 괴로움이고 실체가 아니다. 그걸 알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엔 또 중의적으로 필멸. 나는 필히 죽는다. 조만간. 머지않아. 실체가 아니니 당연히 죽는데 거기에 중의적으로 메타포로 필멸인 거를 떠올려서 후회하지 마라. 간곡히 당부한다가 앞에 계신 것처럼 필멸이니까 지금 뭐라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정 안 하겠으면 그래 내가 다 책임질게 필멸인데 이 괴로움을 라도 하든지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 사유입니다. 사유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 그래 나 필멸이야. 그런데 지금 필멸이어도 나는 이렇게 지금 뭐 가족을 위해서든 뭐를 위해서든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 공부 나중으로 미뤄야 될 이유가 있다는 필멸이라도 라고라도 사유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끝낼 건데 어제 얘기 잠깐 드렸지만 사유는 중요한 겁니다. 바른견의 바른사유 8정도에 사유해야 바뀌어집니다. 종교 철학 최고고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일반 철학이라도 해야 되는 게 사유 안 하면 안 바뀝니다. 존재가.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뻔한 얘기가 사유를 해서 뭔가 위험성을 위험성을 알던지 뭘 해야 뭘 바꿔가지 사유 자체를 안 하면 동물 생각 많습니다. 사유가 약할 뿐이죠. 거의 뭐 안 하거나 동물이 왜 생각 못 하겠습니까? 근데 철학적 사유를 이런 건 잘 안 하겠죠. 안 하면 걔네들은 안 바뀝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난 그나마 사유한 그 사슴인가 조금 봤어요. 그 사슴인가 암팔란가 뭐 노른가 모르겠어요. 그 종류일 거예요. 걔가 다리를 다쳐서 쩔뚝거려서 여러분도 아마 어디서 보셨을 거예요. 동물의 왕국인가 어딘가. 걔가 달리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뭐 크게는 아닌 것 같은데 쩔뚝쩔뚝 걸어요. 근데 사자 앞으로 갑니다. 날 잡아 잡수. 사자가 그냥 그 자리에서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고 목 탁 꺾어갖고 죽여서 먹어요. 보고 그래서 유명한 그거인데 누가 찍어갖고 유명한 그거로 나왔어요. 동물이 어떻게 자살을 하냐? 동물은 절대로 자살 못한다던데.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 동물 자살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옛날에 생각이 없다고들 그랬잖아요. 생각 없는 게 어딨어.
생각이 있다는 건 이제 다 알죠, 동물들도. 근데 이제 또 철학을 못하는데, 웃고 울고 못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웃고 울고 다 하지. 철학을 못하는데, 철학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거의 안 할 뿐이죠. 그 애가 내가 보기엔 철학한 거예요. 다리 꺾여서 이제 살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 죽는 건 아닌데 도망다니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의 꺾였으니 그거 참 힘들다는 거죠. 살기가. 그러니 맨날 며칠을 고민하고 고생하느니 지금 가서 빨리 때까닥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 보기엔. 사자 앞으로 갑니다. 가줘요. 고통 없이 빨리 이거 해라 이거죠.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전생에 이렇게 동물이셨을 때도 나오잖아요. 사유하면 동물이든 뭐든 바뀝니다, 존재가. 그러나 사유하지 않으면 존재는 똑같은 거죠. 10살, 20살, 30살. 그냥 나이 먹어서 바뀐 거예요. 80살. 죽을 때까지. 똑같은 거죠. 생각해 보신다면. 생각해야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한번 판단을 해야 되죠. 대념체 경을 읽고. 부처님께서 간곡히 당부한다 그러셨으니까 사유로부터 조금씩 출발이죠. 특히 윗바산의 위험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사유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됩니다. 위험함을 계속 짓는다는 건 사유이기 때문에. 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같이 공부들 지셔갖고 늘 평안하십시오.